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여기 23절부터 33절까지를 읽었고 그 중에서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앞부분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넘겨지시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쪽으로 자꾸 부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꼭 이쪽으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단계를 사용하십니다. 총 3가지 단계로 점점 더 끌어올리고 계셔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밀 씨앗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속에 심겨지지 않나. 그런데 그리고서는 맨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느냐. 밀은 그들의 주식이었죠. 하얀 밀밭에 밀이 풍성한 수확이 돼서 그들은 마음껏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피부에 와 닿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려면 맨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밀이 땅속에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기는 분해되어 없어지는 일이 맨 처음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뿌리로, 싹으로, 줄기로, 꽃으로 그리고 그 많은 열매로 이어지지 않느냐. 만약에 그 씨앗이 분해되어서 없어지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산출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의 시초를 밀알 하나가 죽는 것으로 묘사를 하셔요. 죽는다고 표현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이 죽는다는 표현을 합니까? 씨앗이 죽는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셔요. 왜일까요? 이걸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많은 사람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밀알 하나가 자기가 해체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씨앗 그냥 하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24절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것처럼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예수님도 이 갈등 속에 계셨다고 그랬죠. 이 갈등 속에서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갈등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 자신은 고통과 죽음을 면할 수 있고 남은 생애를 편히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인데 나는 이 수많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25절은 2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보다 더 분명히 해주시면서 제자들을 그 한 발짝 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셔요. 이제는 밀에서 사람으로 옮겨오십니다. 자, 25절에 보십시다. 25절에 보시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입니다. 원어에는 사랑하는 그 사람은이에요. 이제는 사람입니다. 밀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24절에 미랄로 치면은 땅에 떨어져 죽기를 거부하는 미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표현이 더 강해집니다. 달라져요. 결과가 더 이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죽기를 거부한 미랄은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 25절에서 죽기를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거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바뀝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이에요. 이제는 자기입니다. 자기 생명, 가장 소중한 자기예요. 이제는 자기. 그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25절에 다시 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즉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생명과도 같이 아끼고 귀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붙들려고 몸부림쳤던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다 놓치게 될 것이다. 즉 자기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역시 여기서도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계셨을 것이에요. 25절에서 예수님은 25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25절 앞쪽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않고 그 뒤쪽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길을 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후반부 다시 보십시다. 중간 정도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곳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승부가 결정납니다. 여기서의 7, 80년, 8, 90년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왜냐? 25절 맨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도록입니다. 이 세상에서지만 그게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나에게 임하는 십자가의 사건은 이렇게 내 생명, 나 자신, 나의 안위와 무사함,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일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죠. 지금부터 나는 이쪽 길을 가고자 한다. 아버지는 그 선택을 나에게 일임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더 갈등하시고 괴로워하신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결정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이름하셨고, 나는 이렇게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실 것인가요? 하늘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모두에게 뭐가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워하고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 26절은 마지막 3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꺼내십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따르라. 예수님의 고난의 길, 이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그 다음 문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점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참 분명하지요, 여러분? 참 분명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며, 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 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연합은 무엇이라고요? 한 몸,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은 저만큼 저쪽에 계시는데 나는 딴짓하고 있어요. 안 가려고 해요. 빨리 떨어져서 딴 길로 세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입니까? 말로만의 하나됨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 말장난이 되기 시작하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늘 자신을 속이면서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은 연합이로되 사랑의 연합입니다. 사랑의 연합이에요. 그냥 건조한 교리적인 연합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진실하신 사랑 때문에 십자가로 가심으로써 새 언약 속에서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죠. 고대에 살았던 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아, 나의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곳에 함께 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그곳은 십자가예요. 그곳은 십자가죠. 고난의 길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최고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서 상대가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어떤 순간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 있는 곳에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랑의 하나됨입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아닌가?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점을 확실히 교정해 주셨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 있는 곳에 그 나를 섬기는 자도 원어에는 나의 종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측에 걸린 현수막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주 선명해요. 성경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부르심, 본, 따라오게, 자취. 이사 부르심, 본, 자취. 그래서 첫 번째 오해는 바로 풀립니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해요.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은 고난은 너무 힘든 것 같아. 십자가는 어두워서 싫어.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정반대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 절에서 이 점을 뒤집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에서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십자가의 길은 영광으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길을 택하면 고난의 길, 죽는 길을 택하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열매가 있는 삶, 참 보람찬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보람찬 일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는 삶?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25절에 중간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 생명을 영생에 이르기까지 잃지 않고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뒤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은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그것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결코 만족이 없을 것이에요. 결코 채워짐이 없을 것이에요. 돈은 아무리 벌고 아파트 아무리 더 좋은 곳으로 가도 여러분은 그저 허전하게 될 것입니다. 허전하고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어두움 아니에요? 십자가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존중히 여기다, 존경하다, 영예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해주시는 사람, 참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복받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두 번째, 오해가 다시 풀립니다. 어둠과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길이 결코 아니에요. 이 사실을 그래서 깨달은 한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주님, 이게 저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거, 이게 주님의 고난과 비교를 해보니 이게 무슨 고난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 쓴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는데 저희한테 주신 고난의 잔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이거밖에 안 됩니까? 더 쓴 잔을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7세기 프랑스에서 사역하고 설교하면서 그의 설교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페넬롱 대주교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 당신의 멍에를 생각하면 제 멍에는 제게 너무 부드러운 것 같사옵니다. 그리고 겨우 이 정도가 제가 일생 동안 당신을 따르며 져야 할 십자가란 말이옵니까? 다른 잔은 없사옵니까? 당신의 더 쓴 고난의 잔, 제가 그 찢기까지라도 마셔야 할 잔은 없사옵니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341장, 찬송가 341장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저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하는 그 측면에서 상고해 봤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고난의로의 부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길이 어둡고 괴롭고 답답한 길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세 번째는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해 오셨다면, 고난은,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생각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했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나의 종도 그곳에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순복하는, 거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정하고 순복하는 그런 자세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으리니, 사랑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가셨음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사랑 속에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십시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거기에 함께 있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묵상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너무 어두워서 싫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었고, 미리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는 보람찬 인생이요, 자기 생명을 얻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 참 생명과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존귀히 여겨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이런 부분에서 제가 더 이상 혼돈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분명히 마음을 정하고
분명히 마음을 정하고 저의 남은 생에 이 길을 굳건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합심해서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어두운 것이고 주여,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편안한 길, 밝은 길을 원했습니다. 주여, 문제가 없는 길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중동질해 왔고 우리도 속아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여,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저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영의 길, 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여, 정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는 열매를 풍성한 주여, 우리 생명을 살려내는 주여, 보람찬 인생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님, 이것이 행복해지는 길인데, 주님, 이것이 행복해지는 길인데,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얻는 길인데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인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못 가게 된 것에는 어쩌면 이 문제의 한가운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룬 주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 최근 반세기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회자들이 그냥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을 피하려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서 자기들이 목양하는 신자들이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다 많이 숨겨버리는 일들이 이 강단에서 비일비재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따른다는 그 예수가 간 고난의 좁은 길, 그 사람들도 들은 것이 있어서 알아요. 예수가 간 길이 무슨 길이라는 것 정도는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은 외면하고 넓은 길,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쪽만 추구하는구나.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도를 가로막아 버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오히려 나가게 만들었어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우리 이 나라의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같이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나라 한동도 한민족으로, 한 형제자매로, 한 혈육으로 불러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주여, 이 나라의 교회를 좀 7년 부으시키시고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주여, 주님의 깨끗한 신부로 세우셨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신자들은 주님 돈 벌었을지 모르지만, 주여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커졌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인데요.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주여, 주님에 대해서 말하면 눈살을 찌푸릴 너네나 잘하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슬픈 결과, 그런 주여 정말 그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불편을, 손실을, 아픔을, 결핍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피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희를 이쪽으로 부르고 계시네요. 내가 가는 이 고난의 좁은 길로 따라오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저희가 그 길로 따라가서 문을 열었더니 이것이 바로 영광으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아침 저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분명히 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길을 외면해 왔던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회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